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세계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깨닫고 발견하여 저희들의 사고방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인류가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속이는 세력, 이 정치 세력과 종교와 그리고 카발 세력, 이들이 끊임없이 인류를 속임으로써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고 있는 그 속이는 세력이 부디 회개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대신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래서 비참하게 희생된 그 모든 어린이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주시며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배우며 행복한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직 잡혀서 비참한 신세로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비를,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저희들이 대신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절대 원칙이 되는 그 진리의 나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일 사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이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사니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주님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독서 예레미야서도 그 선과 악과의 싸움에서 악이 어떻게 선을 모함하고 그래서 선을 괴롭히고 하는지, 그 어떤 악의 속성, 어제 복음에서도 저희가 악의 속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학습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악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 진짜 하느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18절의 나라, 행간의 나라를 저희는 많이 경험하는데 수시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악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살면 그걸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논고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왜 악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아버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예언자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마귀 짓을 하고 모함을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18절은 되게 무서운 세계인데 이게 더 섬세하고 디테일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 한 문장 했는데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저게 어떤 마귀고 종류는 뭐고 저 마귀의 독성이 어느 정도고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느님하고 하나 된 정도에 따라 그 마귀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과 임계질량의 그 디테일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차원의 나라를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려주셨다라고, 악행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음모라는 단어 보이시죠? 음모. 음모가 뭡니까? 없는 사실인데 거짓말해서 남을 선동질, 충동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게 다 음모죠. 그쵸?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음모에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자, 그럼 이 마귀들은, 악의 세력은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예레미야는 이 당시의 사명이 이렇게 계속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그거를 이야기한 예언자거든요. 망하니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예레미야는 근거가 있이 말을 하는 거고, 아버지께 들어서,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여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레미야를 어떤 이상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모함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거고, 이들이 만드는 근거라는 거는 다 인간적인 가짜, 거짓말, 거짓말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그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악독하고 못된 사람인 것처럼 모두를 속여서 죽이게까지 하는 이제 그런 차이인데, 이걸 보면은 어떤 것이 딱 떠오르냐면,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국정농단 뭐 이런 사건으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재임 중 형사상의 뭐 소추, 내란죄 이런 거 아니면 절대 수사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법을 짓밟고 온갖 다양한 종류의 음모를 뒤집어 씌워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둔 이런 사건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19절이 지금. 그때 온갖 모함으로 사람을 난도질한 그 마귀의 세력, 그 공산주의, 그 전체주의의 세력, 그 세력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똑같은 세력입니다. 그게 전승된 겁니다. 전승. 시간이 이렇게 오래 수천 년 지났지만 이때로부터 지금까지는 마귀 세력은 사람만 바뀌었지 계속 전승하여 그 수법이 이때보다 더 교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속게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지금 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진실, 그 진실을 좀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주님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향했죠? 길길이 날뛰면서 하느님께 따지며 대들며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조용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는 정의로우시고 마음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아버지 이 진실이 뭔지 아시죠? 이 진실대로 저는 그저 제 송사를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진실을 진실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도 아주 어린 양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나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셔서 오랜 동안 옥고를 치르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는 이러한 어떤 독서나 복음을 읽으면요. 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아 이건 이때나 이렇지. 이렇게 이때나 잔인하지. 이때나 이렇게 악의 세력이 아주 득세하지. 지금은 안 그래.' 마치 지금과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진실이죠. 지금 이거랑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잖아요 이미.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아직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이건 다 죄 있어서 가두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다 낱낱이 파헤치면 진실을. 근데 그런 모든 것은 그 모든 의인들께서 참 많은 고초와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모든 것, 절대 본질의 나라에선 잊혀지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꼭 희망을 가지시고 어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느님께서는 다 갚으십니다. 다, 다 갚으실 거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냐? 공정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와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거저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역겨운 이 지상에서나 있는 것이지 천상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안 갚으시잖아요. 그럼 죽어서 그 영혼에게 다 갚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을 지난 수년 동안 당하셨는데 그 희생당한 모든 분들께서 용기를 내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잘 참고 인내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거다. 여기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 세력은 어, 대대손손 전승되는 것이지 이때나 그렇고 지금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것은 이 세력적 관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세력. 이건 세력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 세력, 그리고 선의 세력. 선의 세력을 항상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선의 세력은 순한 어린 양처럼 당하기만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건 이론적이고 유물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온통 전 인생은 망하고 패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할 수 있겠으나 영적인 나라에서는 본질의 나라에서는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승리하여 새 시대가 오면 이 마귀 세력은 다 망할 거다.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리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란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도 지금 이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하고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복음의 예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걸 들었던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진짜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메시아가 갈릴레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레아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논고라고 펼치는 것을 보면은 진실도 모르고 막말하죠, 그쵸? 이 군중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체크도 안 해보고 그 진실과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 군중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군중의 숫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데 저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 아니잖아. 이러면 이제 그게 법이 되는. 이런 게 오늘날과 똑같죠. 그쵸? 오늘날 마귀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마귀 세력과. 그러면 얼마나 무식한 거냐. 속된 말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 맞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양아버지가 호적 등록하러 갈 때 그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양아버지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게 맞죠. 그 사시기를 베들레헴에서 사시지 않고 갈릴레아에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팩트 체크라고 해야 할까요? 진실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이런 마귀, 악의 세력을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논란이 막 일었는데 차마 잡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면 하시는 말씀마다 막 권위가 넘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경비병이 원래는 잡으러 갔었는데 못 잡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수석사제와 바리사이가 아니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이 하는 말이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봐도 저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논리 체계라든가 말씀이 아닌 것을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성전 경비병들도.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이제 논고를 대는 걸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논고를 대냐면 너희도 속은 게 아니냐. 성전 경비병한테 속았대요. 속았다는 근거로 뭘 대고 나오냐면 아니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 가운데 누가 그를 믿어주더냐? 이게 논고예요. 속았다는 논고. 자, 바리사이가 속았다라고 단정하는 그 근거는 무엇에 근거하여 속았다고 단정하는 거냐면 48절에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이게 근거예요. 바리사이가 성전 경비병에게 너도 속았잖아 라고 말하는 근거가 48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올바른 근거입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한번 확대해서 적용해 보죠.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대. 아, 그래?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의 리더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뭐 논고를 펼치고 주장을 할 때. 그러면 그 말이 어, 참고해도 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에도 근거하지 않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무슨 최고의원이네 바리사이네 바리사이 할아버지여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근거 없는 마귀의 논고라는 겁니다. 48절이. 지금도 똑같죠, 그쵸? 교회의 높은 직함을 가진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아, 우리 누구누구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게 왜 틀렸는지를 논고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높은 직함과 권한 때문에 속는 거죠, 그쵸? 또 그가 입은 옷, 하느님의 일꾼의 옷, 처신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아, 오라. 이렇게 바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여기도 지금 48절에 이렇게 성전 경비병이 그런 말을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고 오니까 야 너도 속은 거 아니야. 최고의 의원이나 바리사이 중에 누가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아무 대꾸도 여기 못하죠. 그쵸? 이게 잘못됐다는 논고라는 거를 대꾸를 지금 여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48절의 논리적 주장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고위의 의원이나 바리사이가 진리입니까? 이들은요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인간적인 제도 전통,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제도 전통이 자신들의 법인 사람들이고 그게 자신들의 우상인 사람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거나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거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진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입 열어서 말하는 건 다 뭘까요? 다 인간적 논리, 재해석, 자신들 제도 전통 이런 것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진리냐고요. 그게 진리가 아니죠. 그럼 진리가 아닌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뭘 주장한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48절에 대한 논고를 조목조목 반박했어야 되는데 여기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 안에 어떤 마귀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누가 뭘 주장하죠. 그러면 그 주장을 저거는 성경의 어떤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지? 이거를 꼭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은 통상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수행하시던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럼 이건 다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을 흉내낸 겉으로만 그러나 속은 완전히 뱀인 마귀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마귀가 아무리 옳아 보이는 그럴듯한 말을 100개를 한다 한들 100개 다 마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훨씬 많이 걸러낼 수 있거든요. 무엇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에 근거하여 저 사람이 저런 주장과 말을 하는 건지 이 대명제 하나만 알아도 훨씬 마귀에게 속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오늘 여기도 성전 경비병이 이 48절과 같은 마귀의 논리를 뒤밀고 나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는 이 시대 당연히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얼마나 역겹냐면 보세요.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군중을 평가까지 합니다. 율법 모르니까 저거는 저급한 것들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 행간의 나라인 거거든요, 이게. 예, 저거는 천한 것들, 저급한 것들이야. 이렇게 해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단죄하기까지 하는 49절 때문에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율법 알고 똑똑하고 대단한 지배 세력이고 너희 같은 것들은 군중이라는 것들은 율법도 모르고 무식한 저주받은 깔봐도 좋고 막대도 좋은 것들. 이게 이분법 신분질서지 뭡니까? 49절이 나는 그 나라에 살아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저는 이렇게 이분법 신분질서로 남 깔보고 무시하는 세력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로 갖고 와서 객관화 시켜보죠. 오늘날 이 49절의 행간의 나라가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똑같은 마귀 세력이 지금 전승돼 왔다는 거죠. 그렇죠? 48절도 있고 49절도 있네요. 그럼 같은 마귀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니코데모가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비록 율법학자지만 예수님께서 무식해서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핀잔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이 51절의 이 발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웃긴 세력이냐면 앞에 보면은 보십시오. 아, 율법도 모른다고 깔보고 무시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네 율법을 충직하게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자기들은 자기 율법을 충직하게 따르고 아주 율법이라 하면 칼날같이 지키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49절을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51절에 가면 율법에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막상 따르지는 또 않아. 이렇게 교묘하고 나쁜 세력이에요. 자기 분리할 때는 율법 들먹이면서 남 깔보고 무시하고 찍어 누르더니 이제 그럼 너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 거기에는 이제 먼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그 형평성 있게 다 낱낱이 따져보고 그리고 심판하라고 돼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코데모가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 이런 거 율법에 있지만 안 지켜 필요 없어. 그리고는 뭐라고 몰아가고 있죠? 니코데모에게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란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지 않소. 이렇게 해서 입을 막아버려요. 게다가 이게 진실도 아닌데 이 52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갈릴레아 출신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실도 모르고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거냐? 율법을 칼날같이 지키는 것도 아니야. 자기 유리할 때만 끌어다가 인용하지. 게다가 백성은 백성대로 율법 모르는 저급하고 무식한 것들이라고 또 깔보고 이분법 신분질서로 이렇게 역겨운 마귀입니다. 이 세력이. 그리고는 52절에 가서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저급할 때가 어떤 거죠? 끌어올 게 없어서 이제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거 끌어올 때가 제일 저급한 겁니다. 근데 여기 그걸 끌어오죠, 드디어. 이제 너도 같은 동네 사람이란 얘기야? 이런 겁니다. 이거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이게 52절은. 이런 수준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실 팩트 체크도 또 안 되는, 진실도 모르는 이런 마귀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말하는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낱낱이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귀 세력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그 간악한 논리로 인간을 속이는지에 대해서 복음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일독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 예레미야 때만 이렇게 억울하게 있지도 않는 사실로 누명 씌우고 모함해서 사람 죽이는 게 예산일이었던 그 시대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돼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진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바라보고 왔었던 이 진실. 고로 같은 악의 세력이고 이 악의 세력은 수천 년 됐으니까 이때나 그렇고 지금은 아니지. 마치 소멸돼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지 않고 대대손손 전승되어 지금은 이때보다 더 교묘하고 역겨운 마귀로 변질됐을 뿐이다. 더 악독해졌을 뿐이다. 라는 이 진실. 그래서 악이 어떤 논고에서 말하고 그 악을 물리쳐 이기려면 최소 우리가 여러 가지는 모르더라도 저 사람이 무엇에 근거하여 말하고 주장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리가 매일 배우는 이런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뭘 주장하고 말한다. 그럼 볼 것도 없이 그건 다 마귀예요. 저거 마귀구나. 이렇게 딱 아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마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알아야 그래야 펼쳐서 사람들 앞에
왜 마귀인지를 자꾸자꾸 펼쳐야 이런 마귀가 활개를 못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고 살지. 이제 점점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가지고 마귀가 어떤 나라에서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지를 이제 알게 돼 보십시오. 그럼 그때도 사람들이 이런 마귀에게 동조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 전략,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널리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2일 사순 제4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